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의 법계통화분 제19 법계통화분 제19 그 경문입니다.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실상관조 문자삼일일 반야개구족 수지독송 차경문 원성비안대공덕 수보리 어의운하약 유인만 삼천대천세계칠 이용보시 시인 이시인연 득복다부여시 세존차인 이시 인연 득복심다수보리약 복덕유실열애 불설 득복덕다이 복덕무 열애설득 복덕다. 경문이 이런데요. 이제 내용을 보면 수보리야 어의운하오 내 생각에 어떠하냐. 어의 내 생각에 이런 말이죠. 약 유인이 만약 어떤 사람이 13,000대천세계 칠보로 3,000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 이용보시하면, 보시란 말은 다 그냥 보시고, 이자와 용자는 한다 이런 뜻이 한다. 그냥 보시를 하면 그런 말이죠. 써이자도 한다는 뜻이고 쓰룡자도 한다는 뜻이고요. 시인은 이 사람은 이시인연으로 이 인연으로서, 인연은 사업을 말하는데요. 유사자 업업자. 일을 인연이라고 그래요. 일하는 건 다 인연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러한 일로, 이런 말이죠. 이러한 일로서, 이런 사업으로서 득복이, 복을 얻는 것이 많겠느냐. 그러니까 수보리는 열애의 가피를 얻어서 질문을 하면 열애께서 질문한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복을 얻음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복을 얻음이 많겠느냐 하면 아닙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질문한 뜻이 복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보리에게 복이 많겠느냐 물으니까 그 질문한 뜻을 알고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그러합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일로 복을 받음이 많습니다. 차이는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이렇게 보시를 한 그 일로 득복이 심단이다 이랬어요. 수보리가 복을 얻음이 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부터는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 현장력에서는 그 다음에
불언선현 그 말이 딱 있어요. 부처님이 선현에게 말씀하시되 그 현장 얘기는 그 말이 중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언선현은 나집역에서는 불고수보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득보기 심단이다 여기까지는 수보리 말이고 수보리야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처님 말씀인데 그걸 제대로 하려면 불고수보리 하시되 이렇게 돼야 돼요. 불고수보리 하시되 약 득복이 유실이라면 만약 복덕이 유실이라면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원칙으로 하려면 만약 복덕에 실이 있다고 진실함이 있다고 집착을 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유실이라는 말이. 복덕에 진실한 내용이 있다고 집착을 한다면 열애 불설 득복덕다니라. 열애께서는 득복덕다라고 복덕을 얻음이 많다고 말하지 아니하나니라. 그 말이고요. 그 밑에는 그럼 복덕이 많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 이 복덕무구로 복덕에 진실함이 있다고 집착함이 없는 까닭으로 요게 이 복덕무구로 이 소리거든요. 열애설 열애가 말하되 득복덕다니라 복덕이 많다고 복덕을 얻음이 득복덕 복덕을 얻음이 많다고 하나니라. 이렇게 되는데 그럼 복덕이라는 게 뭐냐? 복덕. 이거는 금강경에서는 자세히 말한 데가 별로 없고요. 그 세친론과 또 금강선론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복덕이라는 건 3개 복덕인데 3개, 욕계, 색계, 무색계 이 3개 육도 중생세계를 벗어나지 않는 걸 복덕이라고 그래요. 3개 육도 중생세계 소유물이다. 그러면 3개 육도 중생세계 소유물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제 세친론에서 세 가지로 말을 했는데 첫째는 이 신체 수승 신체가 수승한 거예요. 특수하고 빼어나고 그게 신체 수승 복덕을 이걸 첫째 꽂아요. 아유 몸이 좋고 이목구비가 좋고 또 정신이 청명하고 이게 전부가 신체 수승 복덕이거든요. 그럼 두 번째는 인간 존중 복덕. 인간이라 그러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해 주는 복덕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해 주면 그 사람이 왕도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세상에 출세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세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 존중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무슨 선거에 나와서 당선되는 것도 이 유권자들부터 존중받는 사람이 당선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 존중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존중해 주는 거를 그거를 인간 존중이라고 한다.
그게 인간 존중 복덕이에요. 복덕은 다 좋은 거니까요. 신체 수승 복덕, 인간 존중 복덕. 그 다음에는 오욕 수용 복덕이라고. 오욕 수용 복덕. 오욕은 뭐예요? 재물 많은 거, 재색. 색이라는 거면 남녀가 잘 만나는 걸 색이라고 그러죠. 그 좋은 배필을 만나고 잘 만나는 색. 식, 좋은 거 잘 먹는 거. 명, 이름 날리는 거. 수, 지금 잠잘 순자인데요. 아주 잠을 편안하게 잘 자는 거. 이게 오욕인데 이걸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 쓰는 거예요. 오욕, 수용 복덕.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다 3개 소유예요. 욕계색계, 무색계 안에 있는 바예요. 그러니까 신체 수승 복덕, 인간 존중 복덕, 오욕 수용 복덕. 이게 좋은데 이게 무슨 특징이 있느냐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무상해, 허망해. 몸도 이게 젊을 땐 좋은데 자꾸 노쇠해 가거든요. 이거 못 믿으면 큰일 나요. 몸이라는 건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노쇠가 있어서 성장할 때는 노쇠가 있는 줄 모르죠. 그런데 노쇠가 오는 거예요. 그건 늙고 쇠약해 봐야 그게 어떤 건지 알지 몰라요. 저도 요새 반성 많이 하는 게 젊을 때 노스님들한테 막 왜 그것도 못하느냐고 그러면 너도 나이 들어 봐라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는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더니 나이 들면 허망한 일이 많이 생겨요. 뻔히 잘 될 것도 안 되는 허망한 일이 많이 생겨요. 이게 뭘 말하느냐면 이 신체가 아무리 수승해도 허망하고 무상하다는 거예요. 그 인간 존중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는 막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신뢰하고 존중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물거품처럼 그냥 안개처럼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존중도 그거 집착하면 안 된다. 허망하다. 오욕 수용도 마찬가지예요. 재색 식명수 이걸 잘 받아서 써도 이것도 뜬구름처럼 날아가요. 그래서 복덕에 진실함이 있다고 집착하면 그거는 복덕이 많다고 할 수가 없다. 복덕이 진실함이 있다고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열애께서는 득복덕다. 복덕을 얻음이 많다라고 말했나니라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뭔 말이 있느냐면 그런 말씀이세요. 의법 출생분 제8에서 처음으로 그 삼천대천세계가 이제 나오고 그랬는데요.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를 했더라도 금강경에 사국에만이라도 수지독송해서 지경수행을 실천하면 그 복이 많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복덕은 복덕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아니라는 얘기고 금강경을 수지독송한 그 공덕이 정말로 공덕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를 하면 이 일로 복을 얻음이 많겠느냐 그러니까 이와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인연으로 복을 얻음이 심히 많습니다 이랬거든요. 여기에 이제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를 하면
이 인연으로 복을 얻음이 많겠느냐. 이게 질문한 또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앞에 중생의 의식 사량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가 허망이고 전도몽상이다. 허망 전도몽상이다. 뒤바뀌고 꿈과 같다 이거지요. 그래서 과거의 중생심도 허망 전도몽상, 현재의 중생심도 허망 전도몽상, 미래의 중생심도 허망 전도몽상이다. 불가득이다. 얻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딱 충격과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중생은 그렇게 허망 전도몽상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의 불안을 또 그 가피로 설명할 때는 불안은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하나는 뭐든지 보는 데서 보는 걸 여의는 이견불안이 있는데 또 하나는 모든 걸 한꺼번에 다 보는 진견불안, 다 할 진짜. 이견은 여일 있자. 한꺼번에 다 보는 진견불안이 있는데 그걸 부처님이 불안으로 말씀하는 도중에 다 설명했다는 것을 수보리가 마음으로 알아요. 그게 부처님의 가피거든요. 그런데 견을 여의는 이견불안이라고 그러면 좀 알기가 어려우니까 아니불자 볼견자 불견불안으로 설명을 해요. 불견불안. 안 본다. 부처님은 안 본다. 또 진견불안은 다 본다. 불견불안 그러면 안 보는 부처님 눈이고요. 진견 그러면 다 보는 부처님 눈이에요. 그 우리말 이런 거 참 좋네. 안 본다. 다 본다. 그게 안 보는 부처님 눈은 뭐냐? 부처님은 진여불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뭐든지 진여불성인 거예요. 보니까 그게 진여평등 불견불안. 진여는 평등해서 하늘도 진여고 땅도 진여고 사람도 진여고 진여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볼 게 없어요. 이걸 보질 않아요. 다 진여불성이기 때문에. 이게 불견불안이에요. 진여평등 불견불안. 그 다음에는 지혜가 있는데 중생은 과거도 생각하고 하지만 부처님은 항상 원만구족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혜로 보면 모두가 진여불성이기 때문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을 안 해요. 무분별이에요. 중생은 식분별이지만 식으로 분별하지만 열애는 무분별이다. 그래서 무분별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별 안 하는 지혜. 이 무분별지를 항상 쓰니까 뭐든지 분별을 안 하니까 보고 듣는 데서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본다라는 의미는 그 뭔가 헤아리고 의미를 찾고 이래야 되는데 분별 안 하는 지혜로 보니까 보지 않는 거다 이 말이죠. 무분별지 불견불안. 그리고 불안은 또 진견불안인데 다 보는 거. 이거는 무경부주. 경계. 어떤 경계든지 어떤 사물이든지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다. 무경부주라. 경에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는 불안이 떡 보면 하나는 분별하지 않지만 전체는 다 보는 거예요.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물어보고 이게 시방삼세를 통째로 다 봐요. 이게 무경부주예요. 경계에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는 불안이라.
또 무법부주, 어느 법이든지 어떤 거든지 다 보지 못하는 게 없어요. 무법부진, 법에 다 하지 못함이 없는 진견불안이다. 그래서 진견에도 경계에 들어하지 아니함이 없는 진견불안, 법에 또 다 하지 아니함이 없는 진견불안. 그래서 불견불안, 진견불안, 이런 걸 수보리가 딱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부처님은 그렇다 치고 중생은 이렇게 허망 전도몽상에 쌓여 있으니 그 부처님과 중생 사이에 있는 십지 보살들은 허망한 생각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부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 불안이 있고 다 보는 불안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중생은 이렇게 허망 전도몽상에 만날 있으니 그 중생과 부처님 사이에 있는 십지보살 중에는 허망한 생각이 있지 않겠나? 그럼 그런 허망한 생각이 공덕을 닦은 복덕도 역시 허망하지 않겠나? 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 해석을 듣고 보면 정말로 그렇겠다, 이게 탄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허망한 생각으로 복을 지었으면 복도 허망한데, 허망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복을 지었으면 복도 허망하지 않은 거라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은 놔두고 복부터 말한 거예요.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를 한 그런 복이라면 이 인연으로 복을 얻음이 많겠느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세존이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복을 얻음이 많습니다. 그럼 왜 복을 얻음이 많으냐? 십지 이상 초지보살서부터 칠지까지는요, 이제 초지에서 현견 불성을 현재 눈앞에서 본다. 진여불성을 눈앞에서 본단 말이에요. 눈앞에서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 안이비설신의 육진 형상에서 집착하는 것을 벗어나게 돼요. 이걸 불취상이라고 그래요. 불성을 보기 전에는 보고 듣는 안이비설신의 육진 경계상에 딱 머물러 있었는데, 불성을 본 뒤부터는 이 경계상에 머물지를 않고 불성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불성 쪽으로. 그래서 취상 번뇌가 없어져요. 상을 취하는 번뇌가 없어진다. 번뇌는 망상인데 취상망상. 취상망상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불성을 본 뒤로는. 그래서 이 십지 이상 보살은 불취상 보시를 해요. 상에 취하지 않는 보시를 해요. 그 상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하는 그 복덕상인데요. 몸의 복덕, 사람의 복덕, 오용락의 복덕, 이런 상을 탐하고 구하고 취하고 집착하는 그런 복을 짓질 않아요. 그럼 뭐냐? 오로지 그 안욕따라 삼맥삼볼이 무상정각을 이루고자 하는 염원으로 공덕은 계속 닦는데 복덕상에 집착은 하지 않는다. 이걸 무주상보시라고 하거든요. 그럼 공덕은 왜 짓느냐? 이 복덕을 구하기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짓는 게 이게 보살의
공덕이고 보살의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이라고 집착함이 없는 것은 십지 이후 초지부터 칠지까지 이 보리를 정득하기 위해서 무주상보시를 실행하는 복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법출생본 제8에서는 그거는 이 복덕에 집착하는 이 유주상보시, 상에 머무름이 있는 보시를 말했으니까 그건 복덕이 없다 그랬고, 여기서 복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상에 집착함이 없는 복덕이니까 여기서는 무주상보시라 복덕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초지 이상은 보살이 보시를 하는데 십지보살이 하는 보시는 상을 취하는 보시를 안 해요. 이걸 불취상시라고 그래요. 상을 취하지 아니하는 보시다. 불취상시. 그리고 상에 집착하는 보시를 안 해요. 이걸 무주상보시라고 그래요. 무주상시. 이게 십지보살이 하는 보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상은 삼계 소유물인데,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 소유물인데 윤회고를 면하지는 못해요. 해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지 이상 보살은 공덕은 엄청나게 닦는데 이 몸의 복덕이나 인간의 복덕이나 오용락의 복덕은 전혀 탐하지 않고 다 깨달음으로 해양을 해요. 이게 무주상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불취상시예요. 상을 취하지 아니하는. 취자는 탐한단 말인데요. 상을 탐하지 않는 보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서심진여라. 깃들일 서자가 있는데요. 나무변에 서쪽 서한 거 깃들일 선자인데 마음이 진여에 자꾸 깃들어요. 십지보살서부터는. 육진경계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진여에 깃들어. 참 이게 번역도 묘하게 잘했어요. 서심진여예요. 마음이 진여에 깃들어. 깃든다는 게 뭐예요? 거기에 완전히 온전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밖에서 자꾸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새가 둥지에 들어가듯이. 마음이 점점 이 진여궁에 이제 깃들어 가지고 어떻게 되냐? 원리 육진을 해요. 색상, 향미, 촉법 이렇게 보고 듣는 이 티끌을 자꾸 멀리 여의게 돼요. 그래서 무상보시를 하는데, 무주상보시를 하는데 이 무주상보시는 전부 지혜를 닦는 청정행위이기 때문에 불지혜를 이루는 근본이다. 그래서 삼계윤회를 하는 상에 집착하는 보시가 아니다 이래요. 범부보시는 상에 집착하는 윤회의 보시고 보살보시는 상에 집착하지 않는 깨달음을 이루는 보시다. 이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설명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져가지고 아이 참. 또 말을 안 할 수도 없고요. 또 하다 보면 말이 많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 그 과정인데 무주상보시를 자꾸 한다 그러는데 팔지서부터는 부동지인데 부동지라고 하는 거는요. 이 육진 복덕상에 마음이 아예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부동이라고 그래요. 이 3계 육진 복덕상 여기에 전혀 움직이질 않고 오로지 진여불성 지혜심이 그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팔지보살이라고 해요.
팔찌는 부동지에 그래야 돼. 오욕 복덕상에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앉으나 서나 그냥 공덕행인데 그걸 상에 집착하는 건 전혀 움직이질 않는다. 그건 저절로. 그래서 이거를 비유해서 말할 때 초지서부터 칠지까지는 배를 운전하는 걸로 말하면 노를 저어서 가는 건데 노를 저어가지고 팔지서부터는 바람이 잘 불어서 가만 놔둬도 그냥 바람 따라 배가 목적지에 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진여에 자꾸 깃들어서 진여에 가까운 마음으로 상에 집착하지 않는 보시는 무주상 보시인데 이 무주상 보시는 불지혜의 근본이 되어서 복덕을 얻음이 많고 상을 구하는 보시는 삼계 육도에 머무는 보시기 때문에 공덕을 많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왜 그러냐? 요 십지 이전에 하는 보시는 순볼이라고 보시자 순볼이 깨달음의 세계에 따라가는 공덕이 있어요. 순할 순, 따를 순자가 있거든요. 순보리 공덕이 있다고 그래요. 그 진여불성을 깨달음으로 눈앞에서 본 건 아닌데 십지 이전에 하는 보시는 그 깨달음의 세계로 점점 가까이 따라가는 공덕이 있어서 이 지전 보살의 보시라도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십지 이전 보시하고 십지 이후 보시하고 다르게 설명했어요. 십지 이전 보시는 순보리 공덕이고 십지 이후 보시는 정보리 보시를 정득하는 공덕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주상 보시가 이게 십지 보살행으로서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그게 있는데요. 이상정멸분 끝부분에 이상정멸분이 아주 많은데 끝부분에 수보리야약 보살이 심주어법하야 이행보시하면 여인이밤 정무소견이요. 이상정멸분 끝부분 지금 찾고 계신가요? 만약 보살이 마음의 법에 머물러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색성향미 촉법 이런 거예요. 육진경계 또 오온법 타인 공덕법 오욕법 이런 데 머문단 말은 집착을 해서 이행보시하면 보시를 행하면 여인이 이밤하야 어떤 사람이 깜깜한 어두운 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정무소견이요 곧 보이는 바가 없고 이게 이제 유주상보시 상을 구하고 상에 집착하는 보시다. 이건 윤회고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상이 허망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허망해. 그런데 받을 때는 그게 나쁜 줄 몰라요. 그래서 전부 괴로움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복 받는 데서 와요. 복을 안 받는 사람은 괴로움이 없습니다. 근데 복 받을 때는 그게 괴로움인 줄은 몰라. 이게 문제예요, 참. 나이 든 사람은 받는 걸 두려워하는데 이 받는 게 나중에는 고통이 온다. 이걸 경험적으로 알아요, 나이 든 사람.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젊은 사람들은 막 사람이 찾아오면 좋아하는데 나이 든 사람은 사람 찾아오면 겁부터 내요. 저 사람이 뭘 달라고 왔나.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거 겁내는 사람은 나이 들었다는 증거예요. 그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젊다는 증거예요.
그냥 해본 소리고요, 이 말은. 이게 구하는 게 많으면 어떻게 되냐? 구하는 게 허망한 줄 모르고 집착을 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인 이밤 정무소견이라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 지혜를 못 얻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됐어요? 약보살이 신부주법하고 마음이 법에 머물지를 않고 법에 집착을 하지 않고 허망을 구하지 않고 이행보시하면 이건 십지 이상 보시란 말이죠. 진여에 깃들어서 하는 보시예요. 보시를 행하면 여인이 유목하고 어떤 사람이 눈도 있고 또 일광도 명조하여 햇볕도 밝아서 견종종색이니라 가지가지 색깔을 모두 보는 것과 같나니라 이렇게 딱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계 통화문에서 하는 것은 신부주법 이행보시 여인유목 일광명조 견종종색 이걸 말하고요. 여법 출생분 제8에서 말한 건 심주어법 이행보시 여인 이밤 정무소견 이걸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인간은 구하는데 구하는 것은 허망해요. 구하는 것은. 그래서 구하다 보면 죽음이 다가와. 거기서 더 또 모자라는 게 많아. 그래서 내 생에 또 구해요. 이렇게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내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게 구하는 것이 허망하다는 걸 알고 생로병사가 허망하다는 걸 알고 이제 보리를 얻고자 하는 발심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깨달음이 열리는 거죠. 금강경은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내용이 얼마 안 돼서 다른 얘기를 좀 더 할 수도 있는데요. 요 이제 독송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독송은 의식 독송이에요. 의식이라는 거는 뭐 형식을 갖추어서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독송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소리를 좀 크게 내고 또박또박 내고 함께 내고 이런 게 이제 의식을 봉행할 때 하는 독송입니다. 근데 혼자 할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이게 학습 독송, 학습. 학습에 유익하도록 독송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보리, 어유나. 이게 학습적으로 굉장히 심화가 돼요. 약 유인이 13,000대천세계의 칠보로 이용보시하면 시인은 이시인연으로 득복다부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경을 막 시조하듯이 또 아니면 판소리 하듯이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냥 가장 학습에 유익하도록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 목소리 피곤하게 할 필요도 없고요. 와 그냥 이게 읽기 좋게 그냥. 그럼 어떻게 돼요? 여시 세존 차인 이시년 득복 심다 수보리 약 복덕 유실. 요거는 이제 십지 이전에 상에 집착하는 못이란 말이죠. 복덕 유실. 열의 불설 득 복덕다. 이 복덕 무고 여기 상에 집착함이 없는 십지 이상의 복덕을 말한다고요. 이 복덕이 무고로 열애설 득 복덕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읽는데 전혀 부담을 갖지 말고 자기가 생각이 더 깊어지도록 또 기억이 더 잘 되도록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면 돼요. 이제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주상보시인데 무주상보시는
상에 상이 없는 걸 보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상에 상이 없는 걸 본다.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적견 열애인 거예요. 열애는 진여인데 재상이 상이 아님을 보면 바로 진여불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행위라는 하는 것은 첫째 보는 건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요 보고 생각하고 하는 게 이게 큰 차이가 있는데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보는 과정이에요. 생각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보는 거를 해본 일이 없어서 잘 못해요. 생각은 계속 해왔거든요. 다리에 쥐가 나나 왜 다리가 절려. 이게 노쇠해지면 이런 일이 종종 생겨요. 보는 게 깨달음이에요. 생각은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도 이 깨달음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특히 인문학을 한 사람들은 생각만 하려고 그러지 보려고 잘 안 해요. 그래서 인문학 하는 이런 책만 보던 사람은 깨닫기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인문학 하는 사람이 욕하는 건 아니고요. 보살은 첫째 보는데 처음 보는 걸 지관이라고 그래요. 그칠지 볼관. 그쳐서 보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바쁘게 보던 걸 그쳐서 봐요. 이게 처음 보는 행위거든요. 딱 보는 시선을 중지를 딱 하면 그때부터 보게 돼요. 근데 시선을 중지를 안 하면 못 보게 돼요. 그치지 않으면. 그래서 딱 그쳐보는 거, 요게 처음 시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비칠조 볼관. 그냥 보는 거예요. 전기불이 딱 비추듯이 조관을 해요. 지관이 아니라 조관. 왜냐하면 항상 그쳐 있기 때문에. 조견 온개궁이라는 말 있잖아요. 조견 그 조자에 그냥 비칠 조자인데 또 볼 조자도 돼요. 그게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지관, 조관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어상의 관공이라 모든 상에서 공을 봐요. 상은 이거 생멸 현상인데 나고 죽는 이런 현상인데 이 나고 죽는 현상에서 불생불멸을 보는 거예요. 나도 난 것이 없고 가도 가는 것이 없다. 어상관공이요. 이게 지관 조관이 어상관공이다. 상에서 공을 본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소작복덕의 불응탐착이라 자기가 많은 공덕을 지어서 복덕을 짓는데 거기에 탐착을 하질 않아요. 자기 지은 복덕에. 이게 공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어법에 무주하고 모든 색성향미 족법에 집착이 없고 또 무주한 상태로 행어 보시라 보시를 행한다. 그러니까 구하는 마음이 없이 보시 행하는 거 이게 보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바람일행이 이 사바세계에서 저 피한 해탈세계로 가는 걸 바람일이라고 하잖아요. 그 바람일행이 이 무주상 보시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일부러 땀 흘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잘 불면 뭐 노를 앉아도 배가 가듯이 이게 부동지부터 되는 거거든요. 부동지부터.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고요.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수보리 어의 운하약 유인만 삼천대천 세계 칠보 이용보 시시 이시인연 득복다부여시 세존 차인 이시
인연득복심다수보리약 복덕유실열애 불설득복덕 따이복덕 고열의 설득 복덕다. 수고하셨습니다.